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물론 정확히 몇 번 본다라고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울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부분은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외모 중에 딱 하나만 지금 바로 바꿔줄 테니까 한번 골라보거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치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네요. 그치만 저에게 복근을 주시면, 제 근육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삭개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망설임 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키가 커지고 싶습니다. 저의 키를 키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라고 말하죠. 삭개오의 외모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키가 작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키가 작지만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키가 좀 작지만 능력이 출중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 불편하면 키 높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살았던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결함이 존재적 결함으로 간주되던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다라고 규정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에게 있어 이 키가 작다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삭개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아주 어릴 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키가 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입니다. 친구들은 커가고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친구들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점점 크지만 나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따돌립니다. 구박합니다. 이유가 단 하나예요.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속상했겠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해 줄 수 있는 포장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작은 키를 감싸서 감추어줄 포장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어줄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보고서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리를 뽑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반역자였어요. 세리는 성전에도 출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낸 헌금은 받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돈과 힘을 거머쥐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힘이라는 포장지로 나를 감싸면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세리가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갑비아라는 세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크에스라는 세리들이에요. 첫 번째 갑비아라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지정해준 세금만 거둘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 품목을 지정해주면 그것만 걷어요. 그러니까 하급 관리인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모크에스들은 세금 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를 챙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부와 권력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이런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세리 업계에서는 아마 성공의 롤 모델이었을 거예요. 성공 신화와 같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책을 썼다면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왕따에서 세리장으로 성공하는 법, 이런 책을 냈으면 아마 잘 팔렸을 겁니다. 성공했고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삭개오가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웠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보고자 하되.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란 사람이 보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무언가 부족했던 거예요. 4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가 달립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갈급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문제가 적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했던 거예요. 부와 권력을 거머쥐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부를 쌓을수록,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더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장지가 벗겨진 나를 사람들이 발견하면 또다시 나를 떠날까 봐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나를 감추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 가운데 삭개오가 잊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 그 자체로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포장지를 벗고 내 이름 삭개오로 사랑받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어요. 저는 때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삭개오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준이 있어요. 외모와 학력과 여러 가지 독특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내면서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이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예뻐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옆집 아이보다 잘해야 사랑받는구나, 1등을 해야 사랑받는구나,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만 사랑받는구나, 잘해야만 사랑받는구나. 이 확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각자의 포장지를 찾아 헤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거 1층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예쁜 선물이 있죠?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포장지가 보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포장지입니다. 여러분은 포장지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쁜 포장지 안에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포장지를 보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모라는 포장지를 찾기도 하지요. 때로는 학벌이라는 포장지를 찾기도 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구입해 보기도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성격을 밝고 재밌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유머 감각을 키워 보기도 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멋진 애인을 만들어서 자랑해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꾸며서 페이스북에도 올려보고 SNS에 올리면서 나를 포장해 보기도 하고 전시해 보기도 합니다. 점점 더 화려하고 점점 더 예쁘고 점점 더 멋진 포장지로 나를 포장할수록 왜일까요? 왜 점점 외로워질까요? 왜 점점 공허해질까요? 사람들이 그 포장지를 보고서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가 벗겨진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그 모습이 들켜버릴까봐 불안하고 공허한 우리의 모습들, 삭개오처럼 나로서 사랑받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삭개오가 정말 가기 싫어할 만한 곳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곳에 가기 싫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자신의 작은 키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극대화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집회는 민족 집회 내지는 애국 집회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매국노인 세리가 그곳에 가면 그저 한심한 매국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을 봅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도 나를 아시면, 내가 세리란 걸 알면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미워할까? 혐오할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흥분됐을까요? 기뻤을까요? 긴장됐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내 앞을 바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영화에 보면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저는 마치 이 장면이 그런 장면 같아 보여요. 너무 소중한 장면이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돌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세 장면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바라보심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라보심의 장면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앞에 있던 예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바라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봄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았던 혐오와 경멸과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상상도 못했을 가장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동일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항상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라는 뜻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전체를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리, 세리장, 난쟁이, 반역자, 매국노가 아니라 삭개오야 거기에서 내려오거라. 이 음성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단다. 사람들은 너를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반역자라고 불렀을지 몰라도 나에게 너는 삭개오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받아주심의 장면이에요. 받아주심의 장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쉬운 성경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알아가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세리, 세리장, 부자,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포장지를 벗겨낸 죄인 키 작은 삭개오를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결국에 그 사랑을 배웁니다. 포장지를 벗겨내고 삭개오로 사랑받는 법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침내 삭개오가 자신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를 빼내어 집어 던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권력을 벗어 던지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포장지가 아니어도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포장지가 내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삶의 비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죠.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에서 참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년 남성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시민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그 취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멱살을 잡고 팔을 당기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습니다.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몸을 밀치고 험한 말을 하고 이거 놓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경찰들을 지나서 그 취객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취객을 안아줬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그 취객을 그 청년이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줬어요. 경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취객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취객은 바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욕설과 폭력적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심지어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그 청년의 품에 푹 안겨서 아이처럼 눈물 흘리는 그 남성의 모습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정죄했을 것입니다. 판단했을 거예요. 처벌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닥여줍니다. 나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일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포장지 속에 숨어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아들 나의 딸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예쁘죠? 이 선물을 보실 때 여러분은 포장지를 보십니다. 명심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장지는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포장지는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선물은 포장지를 벗겨낼 때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받고자 하셨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의 포장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포장지 안에 숨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포장지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무슨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혹시라도 더 화려한 포장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며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장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 앞에 서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올라서 그것이 넘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렇게도 평생을 듣고 싶어서 안달했지만 결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 말, 포장지가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소중하단다.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단다. 그 말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 전해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미워했을 거예요. 여전히 삭개오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무로 다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거기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묵상하며 내 안에 사랑을 다시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포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또 다른 나무로 달려갑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꼽혀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목표에 그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루단 5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 혼자 이 땅에 있었을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더 믿을 수 있도록 그 지식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2013년도 감사로 춤추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